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서를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그 유명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공감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나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과 다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다른 것은 달리다굼의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직책도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아버지는 회당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회당장, 장이라는 이 말은 아르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뒤에 회당이라는 게 다른 복음서에는 붙어 있어요. 시나고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는 그 시나고게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아르콘만 붙어 있어요. 즉 지도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마태복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아마도 깨닫게 하는 자, 누군가를 각성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잘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안이 높은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이로야 부모님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백성을 잘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의 여기서의 뉘앙스는 아마도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이 사람의 용기를 찬양해주고 싶은 뉘앙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9장의 내용은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그 상황에 예수님이 막 복음을 선포할 때 야이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장,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혹은 이걸 그냥 헬라어로 번역하면 지도자, 왕자, 높은 관리 이런 뜻입니다. 즉 아마도 이 도시가 가버나움이올 가능성이 많은데 가버나움에 가장 높은 사람들 중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열성고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찾아왔으니까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다 아는 대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좀 보호해주고 싶은 욕구가 아마도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은 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경배, 내가 진짜 당신을 어른으로서 존경합니다. 혹은 당신을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합니다라는 완전한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10손가락에 되는 지도자가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얹다 그러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안수기도, 막 치유기도 하기 위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안수,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권위 있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머리에 특히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권위를 전가하기 위해서, 즉 내 권위를 그 사람에게 이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라고 얘기죠.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식 하잖아요. 그런 안수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냐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제사장 혹은 놀라운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이 손을 얹어 달라는 말입니다. 야이로가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달라고 얘기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치유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이 속에는 내가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격적인 이 선언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냐면 9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첫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붕을 뚫고 4명의 사람이 침대를 이렇게 내려보내갖고 중풍병자죠.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를 폭파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니까 야, 완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안 되면 이제 예수라는 나의 삶이 끝났구나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일어나서 걸어가는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자기를 반성했을까요? 자기를 반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죠. 하지만 시샘마로 율법학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제도적인 종교 안에서 엘리트들입니다. 제도적 종교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율법 혹은 종교적 기준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만한 종교적 제도하에 있는 종교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자기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분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세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쭉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일명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되게 웃기죠. 밥 먹는 걸 막 누군가 보고 있어요. 정말 민망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밥 먹는 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또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희생제물 말고 자비를 원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는 거라고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나도 열심이어서 금식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바리새인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은 열심히 복사하는데 말씀의 뜻을 모르는구나 라고 그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뜨끔해갖고 그래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더 분노합니다. 우리를 경건하지 않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이지 않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보러 말씀을 배우라 그래 라고 하면서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것도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요한을 따르는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금식한다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들이 어떤 집단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나가서 영성을 정말 갈고 닦기 위해서 삶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표현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즐겁게 메시아와 더불어서 즐겁게 있는 제자들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영적이지 않구나 라고 그들을 향해서 혼내시는 겁니다. 면박을 주시죠. 그래도 그나마 영적인 세례 요한의 집단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다금의 그 소녀를 치유하기 전까지의 사건은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에서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 세 집단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제도적인 종교의 엘리트로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민중이 인정하는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그들이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단은 영적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원에서 정말 열심히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비난하고 혹은 딴지를 거는 상황입니다. 민중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민중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세 집단, 엘리트 세 집단이 모두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뚫고 누가 무릎을 꿇냐 하면 한 지도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고쳐달라는 말이 아닌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첫째는 그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종교의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다르게 교만을 내려놓고 경건만을 추구했던 바리새인, 그들의 그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의 참됨을 바라봤고, 율법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웠던 그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포장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어났다는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 그 자체에서는 수동태인데, 모양은 수동태인데 번역은 능동태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에게이로란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이냐면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소녀를 잡았을 때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그 단어도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에게이로란 두 단어가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이미 그 아버지의 진실함을 듣고 그 아버지의 선함을 듣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서 마태복음은 이 에게이로는 단어를 예수님이 일어난 것과 그리고 소녀가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딸이 일어나기를 죽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명제 중 하나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삼위일체 세 개의 인격이 있는데 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는 신비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을 경험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공간을 예수님이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에 하나님도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실했을 때의 그 아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갖고 있음으로 뭘 보죠? 딸이 죽어서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야이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가 되시기도 하고 야이로의 가족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죠. 즉
어머니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가족과 같이 고통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간절한 부탁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 때문에 국리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와 같이 소녀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 죄인들과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가족은 자기 새끼가 이뻐 보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무리와 식사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그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자녀, 가족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가족으로 바라보니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가족으로 바라보니 소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실에도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마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서가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녀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이로가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타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죽은 딸을 놔두고 아버지는 딸을 놔두고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죽음이란 그 사건을 두고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끔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옥,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인지 완전 지옥인지 다른 곳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는 곳에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이로는 보여줍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더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곡을 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곡을 해요. 근데 곡을 가족들이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피리를, 슬픈 음악을 대신, 우리 이렇게 녹음 테이프를 아니면 CD 음악을 막 틀어놓잖아요. 그거 같이 이때는 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피리를 부는 거예요. 슬픈. 그리고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픔을 계속 증강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녀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막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쫓아낼 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쫓아낸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수도 있죠. 왜? 자기가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손으로 소녀를 잡았을 때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리 부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소녀를 잡아서 벌떡 일으켰다면 더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곡하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우와 소녀가 살아났네? 더 큰 놀라운 역사로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왜? 죽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넘어서 찾아가는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하죠.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니까 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웃는 것이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도 되냐?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메시아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비웃음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은 절대 못 살아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비웃음에 야이로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소녀의 가족들은 동조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죽음 넘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떠드는 사람과 다른 자세를 갖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가족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죽음 넘어서 살려주는 자로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5.18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족들이 아직까지 뼈 하나 찾지 못한 유족들은 뼈 하나 찾기를 소망합니다. 40년 전에 죽은 자의 작은 뼈라도 찾고 싶어 합니다. 왜요? 가족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뼈라도.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소녀를 살려주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여주인공이 있어요. 여주인공이 한 30 넘어서 권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권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코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코치랑 실랭이를 막 합니다. 실랭이를 막 하다가 그 코치를 자기의 코치로 받아들이고 코치도 승낙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40kg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동생은 정부에게 돈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오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투가 좋습니다. 이 말에 코치가 그녀를 가르쳐 주기로 승낙합니다. 코치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녀는 정말 열심히 배워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돈도 벌습니다. 그리고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집을 사줍니다. 근데 집을 사줬을 때 가족들이 막 손뼉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사줬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고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정부 보조금을 받냐, 집이 있어서. 어떻게 나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탈 수 있겠냐고 막 소녀의 그 여주인공에게 따집니다. 집을 줬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주인공은 가족으로서 자기 가족에게 하지만 가족인 낳아준 엄마도 여동생도 그녀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 여자가
목이 부러지면서 완전한 식물인간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때 가족이 찾아옵니다. 서류 한 장을 들고 여기에 사인하라고. 네가 죽으면 다 그 돈이 내 돈이 되게 사인해달라고. 가족이지 않냐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 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에게 입에 볼펜을 끼웁니다. 사인하라고. 가족은 그녀를 돈을 내뱉는 기계로만 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코치가 봅니다. 그리고 코치가 그녀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코치가 끊임없이 그녀를 모크슈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모크슈라는 나의 혈족, 나의 사랑이라는 말이라고. 이 영화는 혈연이 중요한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런 다가오심에 대한 모양, 상징이 달리다 쿰의 소녀를 살려주신 모습이고, 달리다 쿰의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무릎 꿇어 경배했을 때 그냥 국률에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그녀를 살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내가 너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도 사랑을 가진 가족으로서 다가오십니다. 그런 가족으로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아픔 중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 주님이 우리 삶에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아픔에 기도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에 주님이 소녀를 일으켜 세웠듯이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 일으켜 세워주심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가족을 사랑하는 안아줌임을 고백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예수님을 만남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이로는 주님께 모든 종교적인 불리함, 비난,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경배합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런 요구에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으로서 그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상실의 아픔을 가졌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딸의 상실의 아픔에 허덕이는 그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많은 아픔에 그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